자,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삼심입니다. 삼심. 세 가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삼심은 첫째, 초심입니다. 둘째, 열심입니다. 셋째, 뒷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추석절입니다. 이 추석절은 세상의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절기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석절에 시험을 당한다거나 이 추석절에 심령이 흔들리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인하여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것 한 가지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석절에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추석절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척들과 가족들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내면 족합니다. 이 추석절은 많은 곡식과 결실을 조상이 돌봐주셔서 이런 결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것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디서 마귀가 이것을 설치시켰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일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일컬기도 하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절기를 마귀가 이렇게 설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절 절기를 저들이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써 조상에게 드린다는 핑계로서 마귀가 그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것을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추석절이 가족들이 만나는 즐겁고 반갑고 기쁜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 집집마다 거의 다 이 추석절이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뭐 추석 잘 쉬었느냐 뭐 일사고 하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에 맺혀 있어 가지고 가족들 간에 서로 겉으로는 인사는 하고 하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편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압니까? 한자입니다. 글자 한자. 요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추석절을 만나도 평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끝으로 평화한 적, 즐거운 적, 반가운 척 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전부 다 돈입니다. 이놈의 돈 때문에 제가 여러분 물질에 관한 개념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물질에 대해 여러분이 가르칠 때 첫째, 내 호주머니에 있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또 빌려줄 때도 그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감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빌려줄 때는. 왜? 그걸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빌려가서 갚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준율항하고 빌려주라고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특히 내가 힘쓰고 내가 벌여서 내가 모은 재산 아니고는 그것을 내 거인 척 착각하지 마라. 이 뭔 말이냐면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 이런 폐역하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잘못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모이면 이제 곧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건데 저 사놓은 땅 400평 저 10억짜리는 누가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전부 내심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그렇게 욕심낸다고 내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내어 술수와 방법과 온갖 이런 거로 해서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버리고 내가 땀 흘려서 모은 돈이 아니고서 그것 갖고 가족과 의가 상하고 나누어지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이 물질에 대한 개념 하나만 바로 가지고 살면 가족 간의 분쟁과 불화와 이런 것들을 거의 절반 이상을 막아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추석절이 전부 가족 때문에, 가족들이 이 돈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와도 외면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이 물질을 하나님이 그걸 정하셔서 보내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눈이 있다. 돈은 눈이 있다. 제가 한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이것도 실화예요. 2주 전에 본 실화인데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참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저 주어진 순리된 인간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참 복 받을 만한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참 탐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또 얻었다 한들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함이 되느냐,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이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한 1년 정도를 가정에서 이제 같이 지내. 오늘 하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남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됐느냐 그런 게.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며느리 깜짝 놀래요.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래 남편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사실 우리 가족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그럼 왜 그걸 당신 내한테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아니 뭐 가족끼리 있는 걸 가지고 굳이 뭐 때가 되면 알기라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어디 요양원에 있느냐. 그래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어머니 깜짝 놀란 거야. 야 네가 웬일이고
어머니가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저들이 편하게 모신다고 요양원에다 보내놨다 아이가. 그런데 네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당장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 괜찮다. 야야, 네가 와주는 것만에 내가 고맙다. 참으로 지금 한 몇 달 됐어도 한 달이 넘게 됐어도 아무도 안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다. 이 작은 며느리가 아들이 셋이나 되면서 어머니를 여행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 이 작은 며느리가 막 그 순간에 막 분노가 치솟아오르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 자기 양심상 내 부모라면 내가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 부모라면. 그러면 시어머니라고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당장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매내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짐을 챙겨 대원을 시켜 데려와 버렸어. 그 남편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 집 왔게 오 저녁에 내가 모시기로 했다. 내가 모시기로 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머니 혼자 내버려 두시기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러니까 뭐 당신 뜻이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이제 한 3개월을 이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창밖을 딱 내다보면서 야야 저 보이는 저 건물 있지 빌딩 있지. 예, 그건 내가 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순간 그냥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뭐 주신다면 감사하지요. 그저 시어머니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또 치매가 걸려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치매가 있어서 그런가. 대답을 해놔놓고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 뭐 주신다니까 막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거 이제 웃고 그냥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두 형제들이 며느리하고 같이 넷이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통보가 왔던 거야. 그래 이 며느리가 무슨 일인고 싶어서 이제 무슨 일인고 싶었어.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큰아들이 그러다니 어머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몰래 재산을 감춰놓고 저 빌딩 저거 어머니 거잖아요. 그렇게 이 작은 셋째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야야 내가 저거 네 죽겠는데 저기 진짜 거기 그건 거야.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어머니 앞으로 나온 이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그래 이 재산세 안 낸다는 재산세 때문에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팔리고 이제 거주지가 없으니까 그 고지서가 아마 큰아들 원래 그 재산세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 받는 본인의 주소가 불명하면 그게 없으면 큰아들에게 보내고 가족에게 보내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걸 알고는 찾아온 거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생계끼리 3분의 1씩 공평하게 가릅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미 그거는 주인에게 찾아갔어. 그건 이미 주인에게 찾아갔어. 사실상 이미 넘기진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 주기로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찾아갔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어머니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주느냐? 내가 셋째 며느리한테 줬다. 셋째 며느리 줬다. 그래 놓고 그 재산이 그 빌딩이 얼마짜리냐고 하면 자그마치 100억짜리야. 그 셋째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삶의 순리적인 그 도리를 따라서 그냥 인생에 사는 것이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냐 하는 인간적인 그런 평범한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눈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재물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버리기 위해서 쌓아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절이 즐겁고 또 기쁜 가족들의 재와 관계를 통하여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야지,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다 돈 때문이다 하는 것이며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은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주든지 큰 아들을 주든지 며느리를 주든지 전혀 거기에 관하여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저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버리는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순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복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이 세 가지 심을 가져야 돼. 첫째, 초심이 발라야 돼. 이 바른 초심을 가져야 돼. 바른 초심.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즉,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7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초심입니다. 이 초심을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첫사랑을 지켜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 그러면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연애를 해본 사람, 아주 이권적이고 탐욕적인 이런 연애가 아니야. 이런 연애는 첫사랑이 아니야. 진실로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한 그 첫사랑의 그 어떤 그 마음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순수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이 첫사랑은, 이 초심은 첫사랑과 같은 것이다. 첫사랑과 같은가.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게 되었냐면 그 동기가 뭐냐면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작은 수의 성도들을 이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목사다 보니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무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와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한 주의 뜻을 인한 변화라면 참 축하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이 초심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복을 주시니까 이 초심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심이 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초심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초심이 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초심이 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아직까지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초심이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초심이 흔들리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내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초심, 첫사랑.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나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도 하시고 연단을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초심 말이에요. 이것 또한 변치 말아야 하겠지만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과의 이 초심 또한 이것도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 거룩한 초심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들을 뭐 어떤 목사들처럼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과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 교회에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딱 봤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한 교회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애쓴 한 사람을 봤어요. 왜? 그 사람은 그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을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인도했는지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정한 어떤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척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데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거역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거절을 하더라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면요 정신병이 생겨서 그 자식을 묶어서 교회에 들어 앉혀 놓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좀 처음에는 제가 그걸 흐릿하게 보았어요. 그런 것이 있겠네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딱 딸을 묶고다가 딱 강대상 앞에 딱 갖다 놓을 때 그때서야 정확하게 100%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같은 것도. 그러나 교회 옮긴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 일평생을 이 교회에 다니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통합적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이 통합적 교회인 이 교회가, 이 통합적 교단이 천주교와 직제일치의 통합을 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직분을 통일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가 목사고 목사가 신부가 똑같다 이 말이라. 여러분 다릅니다. 신부와 목사는 완전히 달라요. 천주교와는, 로마 천주교와는 기독교는 통합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일평생을 다니기라고 서원해놓고 거기 다니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 서원은 깨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이 목사님과 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원해놔놓고 가만히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하고 가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아이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리지. 그때까지 좀 기다리지. 미리 한 3, 4년 길어야 5년 그러면 나는 목사님 은퇴하면 나 어찌 되노? 나도 미리 그냥 찾아가자. 이러고 먼저 선수 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과정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의 가슴과 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던 그 초심의 가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던 그 초심의 가슴, 우리는 이 초심의 가슴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이 초심을 붙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심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초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그 첫사랑의 가슴이 어떤 가슴입니까? 참 저도 이 첫사랑의 뜨거운 가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불을 지피셨느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때에 내 가슴의 그 거룩한 초심이었어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의 이 말씀의 형상들이 저들에게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의 그 가슴 때 내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바르게 정확하게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어떤 개념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 어떤 그런 좋은 말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중요한 필요한 것들만 하지만은 전혀 성경의 말씀들로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적 어떤 교양이 그냥 웃음바다 코미디언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목회자로서 전 서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왜? 유명한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막 뒤에는 선자인데요, 가운데 자 빼고. 그래서 신학교 때 학생들이 그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들으러 가자. 들으러 가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라 마이클 조단의 농구 이야기로 하다가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좋다고 웃고 막 그거 웃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 것이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난 나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야.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실망한 눈빛으로 나오니까 같이 갔던 신학생이 그래. 아이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왜? 나는 목사가 되어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재교육을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전도사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떤 권사님 때 보이는 분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또 물었어요. 권사님 어떤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마이클 조단이 슈팅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서러운지. 마이클 조단이 슈팅하는 그게 은혜가 된대. 그걸 어떻게 막 이 유무스럽게 막 표현하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막 웃고 난리가야 그냥 막 웃음이 끊이지를 않는 거야. 그건 또 혹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어떤 설교의 기법으로서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다를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넘었죠. 그건 30년이 다 됐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박동그라미 선 목사님이 날 찾아와 가지고 그러더란 거야.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헛되게 했다. 30년 이후에 깨닫더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초심이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의 빛이 어두워서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지키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진리의 지식의 거룩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시작하고 이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만났던 그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의 초심을 너희는 그것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초심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제가 초심은 첫째 겸손한 마음, 두 번째 거룩한 마음, 세 번째 이 초심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초심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마음. 이 배우는 마음이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은 그 마음. 열심히 배웠어. 오늘 하루도 가서 무엇을 배웠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배우는 마음이 이 초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화가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소개하느냐면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카소가 누군지 해서 학교 다닐 때 배웠어도 다 기억이 없고 그래서 쭉 이게 찾아보니까 이 피카소의 그 어떤 작가의 그 뛰어남, 위대함은 동심을 찾아서 동심을 그려냈다는 것이 이 피카소의 작품의 우수성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카소는 문란했어요. 문란했습니다. 정말
이 피카소의 동심을 찾아서 순수함, 그 어렸을 때의 그 순진한 그 마음을 찾아 헤맸던 이 피카소의 마음에 그 동심이라는 그 작품 세계의 그 우수성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 왜? 그는 문란했어. 온갖 인간적 수단과 이런 논리로 많은 여자들을 거쳐가면서 동심을 찾았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자가 그린 그림을 보고 거기다가 자기의 그 노동의 대가에 큰 재물을 갖다 그 그림에다가 다 쏟아붓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죠. 동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라고 그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동심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동심이 온전한 것이 아니냐 하면 성경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속에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오해 이게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선악과에 대해 오해 말씀합니다. 이 동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첫사랑의 회복, 이 초심을 우리가 바로 끝까지 가질 수만 있다면 참 이런 사람은 정말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저는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이 삼심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열심에 해당돼요. 열심. 초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다 열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바른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고 내게 인도해준 그 거룩한 것들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이 열심이 성하여지는 사람, 더하여지는 사람, 우리의 열심은 갈수록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깊어져야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초심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시며, 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첫사랑의 이 열심은, 초심의 이 열심을 더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초심을 버리고 다른 곳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의 것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겠습니까? 잠깐 눈이 멀어서 그
마귀에 씌어서 거짓을 하는 그것을 쫓아갈 것이라고. 그것이 무슨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이 어리석습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 탐욕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열심을 왜 잃어버리느냐? 열심을 낼 곳에다가 왜 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열심을 가져가느냐?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탐욕.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주를 향한, 주님을 향한, 또 모든 이 첫사랑을 향한 초심의 그 어떠함을 날이 갈수록 성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날이 갈수록 이것이 퇴색되어지고 열심히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뒷심입니다. 이 뒷심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마지막까지, 끝에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뒷심, 이 뒷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바른 초심에서 바른 열심으로 이렇게 행하면 뒷심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초심이었고 바른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 뒷심이 흐릿해지고 이 뒷심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늘 강조했느냐?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둘 많아지고 더하여질수록 이 사람은 이 뒷심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열심히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에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우, 자하라면 자고 우하라면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기 싫어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되게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내게 뒷심이 되어 마지막에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람이 늙으면 게으러지고 지각도 둔해지고 모든 것이 다 희미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첫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이 뒷심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첫사랑의 능력이 그 열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마지막 어떤 한 순간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임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지막 임종 시에는요, 영적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즉 천사들과 이 악한 마귀들이 한꺼번에 그냥 와서 이렇게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그럽니다.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를 들어봤죠. 모세의 시신을 마귀가 와서 간섭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요, 잘 들으세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요,
그 신앙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그는 그야말로 남이 아비 타불이 되고 맙니다. 나무 아버지 타불이 되고 말아요. 내 아버지 타불을 해야지 왜 나무 아버지 타불을 합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 사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초심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내 목숨,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의 귀한 목숨, 죄 없는 우리는 죄 있는 목숨이지만은 그 죄 없으신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말이에요. 이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런 이 거룩한 초심, 하나님만이.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마지막 뒷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온 충성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은 초심과 이 열심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뒷심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은 임종의 마지막 박에서도 더욱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굳세게 믿음으로 거룩한 청사의 영접을 받겠거니와 이 뒷심이 무너지면요, 참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멘트를 보면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신앙을 생활해 왔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뒷심은 내가 뒷심을 내고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뒷심은 초심과 열심이 더하여져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는 거, 내가 마지막에 가서 굳게 잡아야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할 때,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 예수를 1위로 두고 살아야 돼. 다른 어떤 것이 내게 1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바꾸셔야 돼. 신앙의 거룩한 이것이 항상 우선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오는 이런 사람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굳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잘하지, 마지막에 가서 잘하지, 노.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계시록 7개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이 순서대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초심과 열심과 뒷심, 끝심을 발휘하는 이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마지막 때,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도 명절 추석절 뒷끝이지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근본이요 기본적인 이런 것도 오늘날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뜨려요. 어제 추석이고 연휴 내일까지인데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실로 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충실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이 사람만이 마지막 뒷심이 발휘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께로 갈 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삼심으로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